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오늘 이제 10장 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이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여인,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됐죠.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고백은 뭡니까? 이때를 위하여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생각해보면 2023년 6월 18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선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율동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여기서 만나신 거잖아요. 전혀 만날 수 없던 분들이 여기서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율동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모였다라는 거죠. 마리아 선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요 매일 매 순간이 사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 시간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아리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산 자인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인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죽음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이제 하만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하만은 7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8장에서 역전이 되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있던 그 자리, 왕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국에 내렸던, 왕국 전체에 내렸던 유대인을 죽이라 했던 명령이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이게 되는 명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명령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민족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쟤들 별거 아니야, 유다인들 다 죽이면 끝나는 거야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역전이 되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런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이 코웃음 쳤습니다.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못 본 게 뭡니까? 다윗 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 불렀던 두 발자국인가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을, 이제 모래길을 걸어가는데,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나하고 주님하고 똑같이 걸어가 있어. 그러면 발자국이 4개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만 내버려두고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 얻고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라라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떠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 나와 있는 이 유다인들, 그들이 사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밤낮 3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군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어요. 성문 지키던 사람이요, 오늘 갑자기 2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다인이 2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며 유다인들을 돕게 되죠.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중계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생극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생극교회가 우리 연회 안에서 유명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충청년에서 왔잖아요. 충청년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600교회 정도 되는데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뭘로 유명하냐? 잘 싸우는 교회. 네.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손꼽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있는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충북연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알 사람들은 아세요. 네. 소문이 조금 덜 나서 그렇지, 네. 곧 소문이 다 날 것 같습니다.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럼 유다인들이 평소에 나 미워했던 사람, 막 나를 무시했던 사람 쫓아가 다 죽였느냐? 이건 아니에요. 학살을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죽였지만 10절에도 보면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만과 뜻을 같이 해서 유다인을 죽이자 하면서 괴롭히고 그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하만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유다인을 멸하려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근원을 지금 없애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만의 10 아들을 죽입니다. 젊은이들을 죽이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한 이유에서라는 거죠. 11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냐?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을 것이다. 많이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왕이 또 물어요. 원하는 게 또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13절, 에스더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그날 하루였는데 내일도 하루 더 이 일을 행하게 하소서. 아직 다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만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해달라. 에스더가요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중요한 17절 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사람 다 죽여놓고 무슨 잔치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했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지금 열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그 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하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잔치 열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그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냥 즐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라고 모르드게가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대적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잘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됩니다. 그 첫 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1년 동안 누워있다가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예배는 아니지만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적어 보셔야 돼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예전에 이제 40일 새벽기도 몇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40일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뭘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기억하시진 않더라고요. 잊어버리셔서 그냥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생각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40일을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고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이 왜곡이 되게 돼 있어요. 또는 그 반대로 내가 더
어떤 힘들었던 것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큼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여러분들의 기억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친구 목사님 왔을 때에도 제가 생각이 이런 동네인 줄 몰랐다고, 네. 제가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 아니라 진심을 말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나도 처음 왔을 때는 깜깜했다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본심을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쓰러져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여서 이들이 절기를 하나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우리로 말하면 뭐 광복절 비슷한 그런 느낌일까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여기서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부림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신앙의 기념비적인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때 구원하셨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고 슬플 때 그날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다시 나를 도우실 거야,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보면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대대손손이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이 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또 각자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기념비가 굳건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믿음의 기둥들로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은요, 1장 1절에서도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힘있는 왕이었고,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도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죽게 되고 잊혀지는 왕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지나가고 세상의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인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요, 나라 2인자가 되었는데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2인자가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백성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하여 살았더니 그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벽 너머로 옮겨주시는 기적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